다시 한번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여백이 있는 삶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여백이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일을 당하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모든 영역들에는 여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재충전의 여백이 있어야 하고, 시간적 여백이 있어야 하고, 재정적 여백이 있어야 하고, 또 윤리적 여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번 시리즈를 마치면서 윤리적 여백을 갖고 사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삶이 망가진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포르노에 중독되어 사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술이나 마약에 중독되어 사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담배를 피워서 폐암에 걸린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가져서 임신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결혼 중 불륜을 범한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또 회사 돈을 횡령해서 감옥에 간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자주 해서 친구가 없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죄를 범해 직장을 잃고 이혼당하고 자녀들의 존경을 잃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이런 결과를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해서 삶이 망가졌습니다. 저는 목사로 40년을 살다 보니 이렇게 죄를 범해서 삶이 망가진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이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이들은 윤리적 여백을 갖고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윤리적 여백이란 무엇입니까? 윤리적 여백이란 우리와 죄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와 죄 사이에 여백을 두고 살아야 시험이 와도 죄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 여백을 갖고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죄에 빠지게 하려고 시험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로 유혹에 끌려서 죄를 범하도록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에 끌려 시험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안에는 아직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성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죄성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게 하고 미끼로 죄에 끼이게, 낚시 바늘에 낚여지는 것처럼 끼이게 그렇게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결국 죽음을 낳게 됩니다. 즉 죄를 계속해서 범하면 작은 죄가 더 큰 죄가 되고 결국 죽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국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뜻은 바늘 같은 사소한 물건을 계속해서 훔치면
나중에는 소를 훔치는 큰 도둑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소한 죄도 반복해서 지으면 대담해져서 더 큰 죄를 서슴없이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죄라도 범하면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유혹은 처음부터 당하게 끊어야 합니다. 제가 싱글 청년들하고 사역할 때 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데이트를 하는데 상대방과 어느 선까지 가도 괜찮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이 있는데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이 있는데 그 선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죄에 얼마나 가까이 가도 되는지 궁금해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다른 영역들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 누구도 독사한테 얼마나 가까이 가도 되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독사에게 물리지 않고 최대한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리가 얼마인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안전한 것은 독사에게서 최대한 멀리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사람들은 윤리적인 죄에 대해서는 다치지 않고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대신에 어떻게 해야 죄로부터 충분한 여백을 둘 수 있는지 그것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시험에 들어서 죄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도 항상 죄에서부터 여백을 두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39장 말씀은 우리가 죄와 충분한 여백을 두고 살기 위해 해야 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와 충분한 여백을 두고 살기 위해 다음 3가지를 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7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이 당시 요셉이 처한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했고 급기야 그를 미디안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그가 들짐승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가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았습니다. 보디발은 그가 총명한 것을 알고 그로 집안 살림을 맡아서 하도록 그에게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요셉은 이제야 좀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은 것 그렇게 느꼈습니다. 좀 숨을 쉴 수 있게 됐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7절로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젊고 잘생기고 명철하고 용모가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청했습니다. 이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이 그 이유를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로, 그는 그의 주인을 배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주인은 요셉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그 집의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게 했지만 금한 것은 그의 아내뿐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믿어준 주인에게 배신 때릴 수 없었습니다. 둘째로, 그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주인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의 아내와 동침하는 악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요셉은 죄의 유혹을 받기 전에 이미 죄를 범하면 안 되는 이유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를 범하지 않기로 단호히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윤리적 용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이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죄의 유혹이 올 때 그것을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성적 죄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 원리는 어느 영역에나 다 적용이 됩니다. 어느 영역에나 죄는 심각한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또 죄는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범해도 되는 심각하지 않은 죄란 없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므로 모두가 심각한 죄입니다. 모든 죄는 심각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다 범한다고 범해도 되는 그런 죄는 없습니다. 어떤 죄든 범하면 그것에 대한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심각하지 않은 죄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영역의 유혹을 받으면 우리는 그 죄를 범한 후에 생길 결과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유혹을 받아 죄를 범하면 나에게 어떤 영향이 올 것인가? 나의 배우자에게 어떤 영향이 올 것인가? 나의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이 올 것인가? 나의 부모님에게 어떤 영향이 올 것인가? 나의 직장 동료들에게 어떤 영향이 올 것인가? 나의 친구들에게 어떤 영향이 올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에 어떤 영향이 올 것인가? 죄의 결과에 대해 나열해 보면 죄의 심각성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죄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 주인의 아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와 동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즉 그는 죄와 자신 사이에 여백을 두었습니다. 요셉과 같이 우리도 죄와 우리 사이에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죄와 자기 사이에 여백을 두지 않아서 죄를 범한 이야기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을 믿긴 믿었습니다. 하지만 죄로부터 여백을 두지 않아서 위기의 순간에 두려움으로 인해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2장과 20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사라를 자신의 아내가 아니고 동생이라고 2번이나 거짓말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이삭도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자신의 아내 리브가가 동생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 아버지와 형과 삼촌을 계속해서 속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들과 같이 죄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한 주권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도 시험에서 그들로 죄에 빠지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죄의 유혹이 올 때 그것을 단호하게 뿌리쳐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바른 결정을 하고 우리와 죄 사이에 여백을 두어야 합니다. 그 여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사람마다 또 상황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주인의 아내와 단둘이 있는 것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술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도박하는 곳에 가지 않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단둘이 있는 것을 피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죄와 그 죄와 여백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죄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 있는 곳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를 범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어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가면 안 됩니다. 또 시험에 들어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것이 죄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11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죄로부터 도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도망해야 합니다. 유혹을 피한다고 모든 것이 항상 순조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죄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것들을 다 했지만 그에게는 유혹이 끊이지 않고 더 집요하게 찾아왔습니다. 11절로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하루는 요셉이 일을 하기 위해 주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집안에 다른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동침하자고 청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옷을 꽉 잡고 놓지 않는 그 여인의 손에 옷을 벗어두고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람들을 불러서 요셉이 자신을 성희롱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돌아오자 똑같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요셉은 그녀가 자신의 옷을 붙잡고 동침하자고 집요하게 요구하니까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아니 왜 이러냐고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와 거래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무조건 도망쳤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단호히 무조건 그곳에서 도망쳐 나와야 합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결혼해서 아내가 있는 사람인데 직장에 어떤 여인이 자신을 집요하게 그렇게 꼬십니다. 그 자신도 자꾸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직장 다른 데로 옮겨. 가정을 망치는 것보다는 직장을 옮기는 게 훨씬 나은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냥 도망쳐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명령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아주 간단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이곳에 피하라는 말은 도망하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유혹이 있는 곳에 계속 머물러 있어도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유혹이 있는 곳에 계속 남아서 기도하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유혹이 있으면 피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혹이 있는 곳에 가까이 있지 말고 그곳에서 멀리 도망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얼마나 가까이 가도 되는지 그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과 죄 사이에 상당한 여백, 상당한 거리를 두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무조건 도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어떤 영역에 적용해야 합니까? 다른 죄들에 대해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십계명에 나열된 죄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피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상을 섬기게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피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게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피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를 범하게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피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게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피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으로 누군가를 살인하게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피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간음하도록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피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하게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피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를 하게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피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의 소유를 탐내도록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어떤 죄보다 성적 죄에 대해 더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성적 죄가 가장 위험하고 파괴적인 죄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적 죄와 다른 죄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사람이 범하는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성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자기 몸을 갖고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적 죄는 자신의 몸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물을 수 있습니다. 모든 죄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물론 모든 죄는 다 죄입니다. 모든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킵니다. 하지만 모든 죄의 결과가 똑같이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 죄들에 대해서 똑같은 값을 치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하면 그 대가가 별로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운전할 때 속도 위반을 하면 150불 벌금을 내는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 죄를 범하면 직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이혼당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나 엄마를 잃을 수 있습니다. 명예를 잃을 수 있습니다. 성적 죄는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우리는 성적 부도덕에 대한 아주 작은 여지조차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특히 성적 죄로부터 도망쳐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은 너무 극단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매우 강경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3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매우 극단적인 것 같지만 죄에서 피하려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위험한 것은 무엇이든 피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와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죄로 인도하는 생각은 하지 않기로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눈과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죄로 인도하는 것은 보지 않기로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손과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죄로 인도하는 것은 하지 않기로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발과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죄로 인도하는 장소로 가지 않기로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죄로부터 도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야지 죄로부터 여백을 두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도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도망해야 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9절로 2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피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거짓 증언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정의가 있습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요셉에게 해놨던 그런 의도된 악들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의 길을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뒤에 요셉 이야기 전체가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그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동안 요셉은 옳은 일을 했지만 처음에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감금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행해진 모든 악들을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온 민족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 메시아가 오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지연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죄 사이에 여백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로부터 도망해야 합니다. 이렇게 윤리적 여백을 갖고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지금 어떤 죄의 유혹이 오고 있는가? 그것을 피하기 위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나는 그 죄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그 죄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저것 다 안 되면 나는 어떻게 그 죄로부터 도망해야 하는가? 우리가 당하는 죄는, 유혹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되는 죄가 무엇인가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 원리는 다 같은 것입니다. 모든 죄는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무조건 죄로부터 도망해야 합니다. 내가 당하는 유혹이 무엇인가? 나를 죄로 유혹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이 원리를 적용하며 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항상 죄로부터 멀리 떨어진 여백을 두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래도 안 되면 무조건 도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범하고 후회하지 않고 죄를 범하기 전에
죄와 여백을 두고 사는 지혜로운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더위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